집에는 빨간 딱지가 붙고 저희한테 오락실에 도망가 있으라는 거예요.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거를 엄마도 도망가 있고 아빠는 이제 공장 가 있고 저희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는 돈이 없을 때는 우리는 불안을 드러내게 돼요. 돈이 생기면 욕망이 드러나게 된다. 샬롬,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TV의 오세열 목사입니다. 오늘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한번 먼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직업이 4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 하나님께서 제 목사로 부르셔서 소명의 자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께서는 정미소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곳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부 양곡 창고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제가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네 번째는 지금 하는 이 바로 유튜버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일을 하면서 야, 목사가 하나만 해도 되는데 뭘 이렇게 3개까지 더해가지고 총 4개의 직업을 하냐, 가지고 있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가 사역은 안 하고 뭐 편하게 뭐 사업을 하면서 사장을 하면서 결국 야, 너 돈 벌려고 뭐 이중직 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어느 한 목사가 이중직을 뭐 정당화하려고만 하는 영상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 제가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한번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가 동대문인가 남대문에서 보드론이라는 이불 회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보증을 잘못 쓰시게 되셔가지고 그때부터 가세가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992년 IMF가 1998년도에 왔잖아요. 그 IMF 오기 전에 그때부터 저희 가족은 그때 7억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강남 한 채에 33평이 국평이라고 하잖아요. 그 33평이 2억 초반대에 살 수 있었던 돈이라고 해요. 7억이라는 이제 빚이 생기게 되는데 7억이라는 돈은 강남 아파트를 3채를 사고도 남는 게 돈이 남는, 그렇게 저희에게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뭐 그 숫자가 얼마나 큰지 저는 다 알 수는 없었는데 그때 저희 집의 분위기, 1층 집에 살고 있다가 반지하로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저의 유년기 그리고 청소년기까지 다 보냈습니다. 바퀴벌레 나오고 뭐 그런 곳에서 살았던 적막한, 그리고 좀 우리 가정이 빛을 볼 수 있을까라는 기약 없는 날들. 그때 어리었지만은 느꼈죠. 아, 우리 집이 흔들리고 있구나. 아, 우리 집도 우리 가정도 무너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돈은 처음부터 뭐 성공을 위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재물 이런 것들은 저희 가족이 몰락함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경제적인 자립, 목회자의 그리고 이중직의 경제적인 자립은 뭐 성공담을 이야기한다거나 자랑을 말하고 싶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돈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돈을 맡겨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책임감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저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돈을 얼마나 벌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은 무려 이 15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이 빚을 갚느라 광야의 기간들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찬양 가운데도 있잖아요. 왜 나를 분어도 이 찬양 안 부를게요. 안 할게. 저희 가정은 15년이라는 긴 광야를 지나야만 했습니다. 그 시간은 단순히 뭐 돈이 없어서 힘든 시간이 아니었어요. 더 힘들었던 것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언제 회복될지 모르니까는 막 버티고 그렇게 하다 보면서 집에는 빨간 딱지가 붙고 어머니가 저희한테 돈 500원을 주시면서 저희한테 오락실에 도망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도망가 있으라냐 하니까 집에 빚쟁이들이 찾아오니까는 그 빚쟁이들이 찾아오는 거를 엄마도 도망가 있고 아빠는 이제 공장 가 있고 저희들은 갈 데가 없으니까는 저희들은 이제 오락실에 도망가서 거기서 오락을 500원 주고 한 3시간 동안 있으라는 거예요.
주중을 보내고 주일이 딱 되면은 이제 부모님이랑 함께 예배당에 갑니다. 그럼 예배당 가면은 엄마는 그냥 수도꼭지죠. 막 엄마는 계속 울고 저희 아버지도 막 우시는 거예요. 40대 중반이셨던 저희 아버지가 우셨다는 거를 보는 게 어린 저로서도 되게 참 신기하기도 하지만은 참 지금 생각해보면 많이 서글프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시간들을 다 겪고 나서 보니까는 저에게 남는 것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 이 말씀이 저에게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붙들었던 그 믿음의 언어였던 것 같아요. 잃어버려 봤더니 그제서야 하나님이 보이시더라고요.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분, 우리 가정을 붙드셨던 그분,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었던 말씀이 욥기 1장 21절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광야를 지나고 나서 생각했던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요, 돈을 우리가 우습게 볼 게 아니다. 왜냐면 돈은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을 때는 우리는 불안을 드러내게 돼요. 돈이 생기면 욕망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돈을 만약에 잃어버리게 될 것 같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들죠?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돈을 그냥 단순한 경제, 화폐 단위, 이런 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와도 한번 결합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돈 자체가 영성의 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돈을 우리가 우습게 보면 그 우습게 본 만큼 우리도 그 돈에 당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은 영성의 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성의 시험지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돈 앞에서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돈 앞에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그 돈이 필요할 때에, 돈이 있을 때에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사역의 자리로 부르셔서 사역의 길을 걷게 되었고, 또한 유학의 과정 가운데에서 이중직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면서 이제 부모님께서 일하시는 정미소에도 함께 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창고를 또한 운영을 하게 되면서 창고의 경영도 맡게 되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이렇게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좀 편하게 사역하려고 사업까지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한평생을 일구오신 삶의 현장이 있고, 저는 그 현장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업의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시기 때문에 부모님을 돕는 어떻게 보면 효도의 마음에서도 하기도 하지만은 저는 제 가정을 책임지는 밥벌이의 자리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하지만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점이 여기에서 멈춰서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단순히 가업의 생계에 뛰어들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자리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이 이 일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일인지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얼마나 무섭고, 또한 사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 사업을 운영하고 경영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 이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업을 할 때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좀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물으려고 노력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자원이 내 욕망을 위해 쓰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인식하여 책임감 있게 다루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터 안에서 함께 일하게 되는 사람과 공동체들은 내가 섬기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들입니다. 이 질문들이 경영자적 이중직 목회자의 자립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 자립은요, 내 힘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되게 위험한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선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과 맡겨주신 그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다루겠다라는 청지기적 그 태도, 이것이 바로 경영자적 이중직 목회자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런 사업은요,
저희 가족의 생계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일자리와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하는 그 지역의 흐름과도 연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그냥 단순히 뭐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원과 사람과 기회, 이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다룬다는 것이죠. 경영자적 이중직 목회자의 청지기적 책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또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경제적 자립을 말해도 됩니까? 목사가 돈을 벌면 영성이 약해지지 않겠습니까? 뭐 사업을 하고 숫자를 보고 계약을 하고 돈의 흐름을 보면 목회자의 마음이 좀 세속화되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저는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돈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도 있고 돈 때문에 목회가 흐려진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위험해요. 왜 조심해야 되냐면 사람의 마음을 쉽게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난해야만 영성이 충분할까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불안정해진 것이 정말로 거룩한 믿음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닌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난을 미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부를 또한 신앙으로 포장을 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난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가난하니까 더 순수해. 나는 돈이 없으니까 더 영적이야. 뭐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한 반대로 부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돈을 벌었으니까 더 지혜로운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성과를 만들어냈으니까 더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가난하냐 부하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가난도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부도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 앞에 정직한가, 우리가 돈 앞에 자유로운가, 우리가 돈 앞에서 하나님을 그 돈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돈 자체가 영성의 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돈은 영성의 시험지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이 없을 때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돈이 생겼을 때 내가 무엇을 사랑했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잃을 것 같을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립은 영성의 반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제적 자립은 영성이 검증되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에게 경제적 자립은 왜 필요한 걸까요? 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전 세 가지로 한번 좀 크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 바로 말할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때로는 너무 좀 그렇게 사람의 눈치 때문에 전해야 될 그 말씀이 불분명해지고 흐려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취약해요.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사람의 반응에 묶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조심하는 게 아니라 생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11조를 많이 내시는 장로님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경제적인 자립은요, 목회자를 교만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경제적인 것들을 차치하고 나서 더 정직하게 전해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기 위해서 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건강한 경계선을 세울 자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1화 때인가 2화 때도 말씀드렸겠지만은 우리 목회자들은 삶과 사역에 경계가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는 워라밸을 챙겨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지만은 저는 이걸 어떻게 보냐면요, 목회자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다가 경계선을 잃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무리한 사역도 받아들이고 몸과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도 사명이라는 말로 우리가 덮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워라밸도 무너지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구조 가운데 목회자들이 몰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구조를 계속 붙잡는 것이 언제나 믿음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서까지 버티는 것, 망가지는데도 멈추지 못하는 것, 그것이 헌신이 아니고 그것이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 자립과 이런 경계선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경제적 자립이 있다고 해서 건강한 경계선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목회자가 경제적으로 한 교회나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면 건강하지 않은 요구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런 부탁을 거절하면 내 자리가 흔들리지 않을까? 내 사례비가 끊기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지? 이런 생계의 두려움이 이미 알고 있는 경계선조차 지키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경제적 자립은 경계선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내가 옳다고 판단한 경계선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 선택권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방식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 가정도 건강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의 일부입니다. 저는 생계가 두려워서 건강하지 않은 구조를 계속 붙잡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 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 전체를 지키기 위한 건강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래 버틸 수 있는 자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명은 오래 가야 합니다. 한순간 막 뜨겁게 타오른 것도 저는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제 오래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서 보면은 건강 때문에 사역을 그만두신 분들도 계시고, 가정이 무너진 분들도 보게 되고, 그런 보면서 이제 이렇게 몸도 지고 마음도 냉소적으로 굳어가게 되면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소진이 돼가는 분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일하는 목회자, 이중직 목회자들에게도 지켜야 할 가정이 있습니다. 목회자이기 전에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가정을 책임지는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세우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책임 있게 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목회와 분리된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자립은 사명을 화려하게 만드는 장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기초 체력이라는 것이, 돈이 많아서 우리가 자유로운 게 아니라 돈에 끌려다니지 않을 때 우리가 그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영상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돈이라는 부분에서 자유롭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면 그만큼 돈이라는 것은 강력하다는 거죠. 그 강력한 것을 이중직 목회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저는 목사이면서 또한 일터에서도 일을 합니다. 정미소와 창고에서, 현장에서 숫자를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의 현장 업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돈의 흐름이 보이게 돼요.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또한 제가 책임져야 할 것들을 감당하게 되면은, 잘 되면 제 마음이 좀 이렇게 올라갈 때가 있어요. 잘 되네. 역시 나는 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좀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지출이 커지면서 좀 이렇게 여러 문제가 생기면은 또 마음이 막 흔들리게 돼요. 그때마다 제가 느끼게 되는 것은 딱 하나예요. 돈이 정말 강하구나. 그에 비해 내 마음과 내 의지는 생각보다 약하구나. 그래서 저는 경제적 자립을 말할 때마다 항상 저를 이렇게 점검하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돈을 도구로 다루고 있는가? 아니면 돈이 나를 끌고 가고 있는가?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붙들고 있는가? 나는 이 자원을 맡겨진 것으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 힘으로 얻은 내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저는 매번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점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합니다. 돈을, 목회자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돈 앞에서 자기 마음을 점검하지 않는 목회자가 위험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좀 마무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것과 같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영성의 반대가 아니라 영성이 검증되는 자리다. 저에게 돈은 자랑이 아니라 가정의 무너짐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영자적 이중직 목회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성공이 아닌 책임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경제적 이중직 목회자는 아무나 쉽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결코 이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더 많은 준비와 더 큰 책임이 필요한 자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 길 위에 이 네 가지의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네 가지의 역량은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실현하는 그것, 그리고 네 번째,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없으면요, 경영은 쉽게 욕망의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종교의 옷을 입은 사업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네 가지가 세워지게 되면은 경영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책임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부터는요, 이 네 가지를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서오세요 TV의 오세열 목사입니다. 그럼 안녕.